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21일 수요일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송민원 목사의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저술, 강연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새로 쓰신 책인데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이고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장의 토라, 율법으로 보통 번역되죠. 토라라는 장입니다. 율법. 저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이 모두 폐기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시니 우리로서 율법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율법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두꺼운 법전을 떠올리기 쉽지만 율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토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토라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알아야만 율법을 둘러싼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어근 야라에서 파생된 명사로 가르치다, 인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라가 가르치다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욥기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한편 야라가 인도하다로 번역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러한 어원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으로 토라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은 토라의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 토라이지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인 토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토라는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개역개정의 경우 율법으로 번역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법이나 규례로 번역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 율례, 도, 교훈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번역어들 중에서 도와 교훈 정도가 토라의 어원적 의미인 가르침과 인도에 부합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 용어인 법이나 율법으로 토라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우리가 갖는 느낌은 토라의 본래적 의미인 우리를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바울 신학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의 구호를 주창한 루터 신학의 영향으로 많은 현대 개신교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폐기되거나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는 율법의 충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율법과 바울의 율법 사이의 간극을 메꾸어 하나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같다고 뜻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예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형제에게 화내거나 욕하지 말고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하시며 오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며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죄를 드러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단어 아래 어떤 명령들을 나열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명령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법이나 음식 규정, 제사법, 정결례, 할례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언급된 율법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곧 율법의 이 두 계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 이해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드는 예들은 할례나 정결례, 음식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규정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규정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이 아닌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율법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이 아닌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바울이 언급하는 율법의 정의가 다를 뿐입니다. 결국 사랑,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다른 이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토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율법에 관해서 짧은 챕터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배격했던, 은혜로 넘어서야 한다고 했던 율법은 할례, 정결례 이런 것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서자고 한 것이고, 예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던 그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취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 안에 담긴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장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